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찬양의 시편입니다. 시편 1편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7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시인의 고백이었지요. 시인이 고백한 고통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자꾸 멀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더욱 득세하고 저렇게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물과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가 형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했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펴보세요. 인간의 논리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멸망했다는 사실이지요. 정말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체험하고 사람이 예측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눈에는 숨겨지고 가리워진 그 지혜와 명철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고 선포했어요.
광활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이 운행되는 원리가 놀랍도록 완벽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완전한 설계로부터 그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은 저마다 숭배하는 수호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었죠. 내가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제 그 다짐이 시편 8편 1절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은 시편 2편에도 기록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땅과 하늘의 창조자요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선언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권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되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저마다 숭배하는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국가만을 위한 신들이라고 했지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무엇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었나이다라는 표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스림의 범위와 영역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나서 1장 9절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가 이런 고백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당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진리를 당연하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터에서 만나시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가의 돌들도 구원의 축복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선포했지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의 입을 빌어서 말씀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8편의 시인은 이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그 숫자를 세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별들만 세도 얼마 안 가서 포기하고 말죠. 왜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고민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셀 수 없는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별들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별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자연의 위대함과 광대함 속에서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 4절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흙이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결국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우주와 비교해도 하찮은 존재일 뿐인 인간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한 피조 세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땅의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 놀라운 진리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 천지 만물의 중심적인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그 지배권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의 옷으로 에워싸고 두르셨다는 뜻입니다. 씌우셨다는 표현, 은혜로 저를 호위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피조물로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에요. 계속 이 두 개의 말씀이 창조의 과정에 진행되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클라이맥스가 표현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절정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인간의 참된 위치에 대해서 늘 확신하셔야 돼요.
삶의 우여곡절로 좌절을 겪게 되면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묵상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스리다, 그의 발 아래 두다. 이 모든 표현들, 하나님이 인간을 왕적인 존재로 세웠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착취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피조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원래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영화와 존귀라는 표현은 오직 나라의 왕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바로 그 영화와 존귀의 절정이신 높이 계신 왕들의 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진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입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을 목격할 수 있는 영적인 창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분의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새와 짐승들과 피조물들, 우리 인간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있죠. 우리 인간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선포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선포하는 권위라는 단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이 선포하는 권위라는 단어는 사실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밑에서 올라간 권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온 하늘과 온 땅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어떤 분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반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권위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세워진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고백했어요. 누군가 시간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생을 시간 속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언제나 물어보죠. 지금 몇 시예요?
인생은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되는 삶을 소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 위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시작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의 시인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인간이 다스리는 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 뭐예요? 비추어진 존재, 이미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찰스 하트손이라는 현대 철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점점 더 진화하고 성장하는 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하트손이 말하는 진화하는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고요.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한 현대 사상이었어요. 하트손 박사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동그랗게 생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고 전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꾸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둥근 것이나 각진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트손 박사와 같은 신앙에 대한 의심과 도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생각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두 개의 큰 범주에 속해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나타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듯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뿐만이 아니라 온 땅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예배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십시오. 능력전도의 책의 저자이신 밀러라는 분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조지 윗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18세기 사역자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조지 윗필드나 존 웨슬리보다 더욱 좋은 환경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해야죠.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작아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8편의 시인인 다윗의 고백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